본말송에서 요한계시록 강의 34번째 말씀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과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연휴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실 것이고 영적으로도 많은 전쟁을 하고 오셔서 많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명절이 되면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왔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마귀에 속한 자들,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가까운 피를 나는 친척이고 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명절 때는 더 우리가 힘들고 더 짜증이 나고 더 어려운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참 잘 나오셨어요. 우리가 다른 것, 우리가 피곤하면은 영양제를 먹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시고 거듭나시고 또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꼭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또 잘못된 생각들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내일부터 또 세상 나가서 일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힘차게 독수리의 날개친과 같이 그렇게 상공에 올라가서 저 넓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1장 말씀은 계속해서 삽입장 이야기입니다. 이 6번째 나팔이 불러졌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 마지막 7 대접의 큰 환란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루마리 속에는 우리의 휴거의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그 삽입장에서 두 번째 이야기인데 바로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마지막 때 그 7 대접의 재앙이 있기 전에 이제 이 땅에 나와서 마지막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은 정말 대단한 사역이고 우리가 사실은 그 두 증인이 사역을 할 때 우리도 같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뭘 믿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더 열심히 믿겠다고 미혹에 빠져서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용하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설마 하나님이 그냥 쓰시겠는가? 그게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시간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했습니까?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를 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정말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셨다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나는 사명자로 쓰임 받으리라. 아니 그거밖에 더 그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때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면 쓰임 받는 복이라겠어요. 남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혼자 놀면 되겠습니까? 남들이 일하면 나도 가서 일해야 되겠죠. 그 일이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하늘 나라를 위한 일인데 여러분들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서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정말 남은 힘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에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집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 귀한 주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으셔야 돼요. 계시록 11장은 우리가 정황상으로 봤을 때 계시록 10장 11절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라고 끝납니다. 그러면서 11장으로 쭉 올라옵니다. 쉽게 말해서 힘센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두 가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시한 건 뭡니까? 펴놓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펴놓은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들,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것. 예언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예언하라고 합니까? 종말의 복음. 종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왜 이거를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라고 했습니까? WCC에서 말하는 게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자꾸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서 종교 간에 대화를 하자, 종교 간에 타협을 하자, 우리가 종교 가지고 싸우지 말자 하면서 이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그 교리를 깨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예언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제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휴거의 메시지,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해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글로 받아 썼습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왔고, 사도 요한에게 했던 그 명령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가서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다 들림 받습니다.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재앙이 끝나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함께 주님과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종말의 복음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말을 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괜히 이단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성경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날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미 선수를 쳐버렸어요.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에게 눈을 닫아버리게 했고, 길을 막아버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 그분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은 주님이 갑자기 왜 오실 거냐고. 우리에게는 2000년이 긴 시간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200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로마가 그때 전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이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일들이 지금 징조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 예수님 오신다는 걸 믿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저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또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들 다 주님께서 심판의 불에 다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방주가 다 완성되어가는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방주가 다 완성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 세계에서 동물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 동물들이 막 방주에 탑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이 과연 어느 때인가?
이제 방주가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아마 조금 지나면은 동물들이 막 방주에 타듯이 우리 눈앞에서 많은 징조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때가 급합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요한에게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했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측량하라고. 측량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재어보라는 겁니다. 달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재어보고 달아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믿음 한번 점검해보고, 너희 스스로가 너의 믿음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이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달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회개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있으면 지금 회개하시라. 지금 정리할 게 있으면 지금 다 하라는 겁니다. 점점 때는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왜 내일로 미루십니까? 오늘 회개할 일을 왜 내일로 미루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은 지금 당장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재어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부족한 게 있다면, 연약한 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개함으로 극복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측량하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 사는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 사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가를 점검해 보라는. 예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는 또 삶의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공적인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또 개인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독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온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천국 가서 하는 게 예배밖에 없다니까. 천국 가서는 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찬양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배의 삶을, 여러분의 예배된 삶을 한번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여전히 딴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졸리게만 한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뭐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이 안 돼서 뭐가 어떻고, 다 그거는 변명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서 설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촌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다시 와서 설교를 하던, 어떤 뭐 전도사가 설교하던 아무 상관없어요. 악기가 없이 막 그냥 북만 치고 아니면 손뼉만 치면서 찬양을 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예배는 내 마음의 상태로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주변이 뭐 에어컨이 없어서 더워서 어떠네 뭐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예배자의 모습이 되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예배를 드렸던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하루 종일 설교를 듣다 아침에 눈 떠서부터 시작해서 점심에 오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조용히 혼자 교회에 있으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 삶이 그냥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렇지만 오늘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예배를 드렸어요. 저 옥상에 올라가서 뒷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도 보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3층 목양실에서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한번 점검해봐라. 너희들을 한번 측량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선두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선두주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두 증인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했던 요한 사도도 어찌 보면 선두주자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사명자들이 다 선두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마지막 7 대접의 그 재앙에 앞서서 나의 믿음을 달아보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나의 구원의 행로에서 이탈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뜰을 측량하라는 것은 믿는 우리의 믿음만 점검해 보라는. 근데 성전 뜰 바깥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죠? 안뜰은 측량하지만 이방의 뜻, 바깥 뜰은 관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가 AD 한 90년 정도 됐어요. 90년이 지났어요. 90년 됩니다.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은 AD 70년에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성전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엔 지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멸망하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의 머릿속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 두 번째 성전,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성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성전에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저기 보시면 일단은 성벽이 있습니다. 성전을 따고 있는 벽이 있습니다. 그 안에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걸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뜰이 있습니다. 저 건물이 있는 성전 안의 뜰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합니다. 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벽을 하나 들어가면 이제 정말 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 밖에 뜰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만 이방인 여기까지밖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벽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벽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저기 보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인가 오른쪽에 위에 보면 이렇게 구름으로 된 글씨가 있죠. 그게 그 글씨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죠? 이방인은 여기까지라는, 이 벽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의 뜰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방인의 뜰은 무엇일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42달 3년 반 동안 어떻게 하죠? 그 성전을 짓밟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죠? 후 3년 반 동안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게 돼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성전을 고난에 빠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 증인과 선두주자와 사명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전 3년 반까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환난 때를 7년 대환란을 합니다. 근데 그 7년 중에서 정확하게 반, 그래서 처음에 앞부분을 전 3년 반이라고 하고 그 뒤를 후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두 증인이 사역하고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이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자들에게 큰 어떤 대붕의 어떤 기회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그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지나갈 때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 땅에는 엄청난 환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를 믿던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두 증인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3절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카이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카이는 영어로 end입니다. end. 그리고란 말입니다.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앞절하고 이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은 뭐냐면 선두주자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같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결국 뭐죠?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휴거가 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의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때는 뭘 더 말하겠어? 모든 이제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 중에 6번째 재앙까지 있었어요. 이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마지막으로 구별하는,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너희의 믿음을 측량해봐라. 너희들의 믿음을 달아봐라. 너희가 휴거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너희 세마포를 빨아라.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한 게 뭐죠?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베옷.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베옷이라는 게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두 증인의 사역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데,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제에 앉아서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다면 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아유, 나 회개했는데, 회개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목욕을 하면은, 한 번 하면은 계속 안 해도 됩니까? 손은 닦아야 될까? 발은 닦아야 될까? 우리가 온몸을 씻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나의 손을 씻고 발을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게 있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구원의 복음은 회개입니다. 항상 성경 말하는, 여러분의 축복을 받을 때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든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도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의 사역과 선두주자의 그 사역의 핵심, 회개 운동과 더불어 예언입니다. 예언을 알려줘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 뭐겠습니까? 이 땅에는 환난이 있다, 재앙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하늘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뭐 이거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걸 말하라는, 그거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겠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갑니다. 그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졌어.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120년 동안 이게 뭐한 짓이냐고. 근데 어쨌거나 방주는 다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말하겠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피를 내려서 이 땅을 다 홍수로 심판하실 거니까 방주에 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안 탔어. 노아의 가족만 탔어.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다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를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딴 사람 몰라도 우리 가족에게만,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을 저들이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떠나가기 때문에, 죄가 가정하기 때문에 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헌신하셔야 됩니다.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그나마 여러분의 그 행위를 보고서라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구원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두 증인이 나와서 바로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말씀을 두 증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증인을 정말 두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두 증인을 믿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두 증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이 마지막에 구원의 심판의 이 말씀을 예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두 증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권세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하면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학자들에 따라서 뭐 견해가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두 감람나무는 모세와 엘리야를 이게 말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비가 오지 말라고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꼭 어떤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마치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길르앗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마찬가지로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전도자가 되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길 원하고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작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권세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기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 더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서 주의 종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자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겠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아야 되겠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내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춘천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이분은 저 수도권 쪽에 삽니다. 춘천이 얼마나 멀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순천을 내려갑니다. 그 순천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어떤 그 아주머니하고 딸하고 남편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지금 너무 우울증에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귀신도 들렸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딸이 있는 데서 딸이 한 20대 중반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집에 보니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누워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결혼하고 4년 만에 이 남편이 일을 하다가 그 머리에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이제 딸 하나 낳습니다. 딸이 4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남편이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그 젊은 부인이 남편은 그렇게 일을 못하고 딸을 뭐 먹여 살니까 20여 년은 돈 벌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울증 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정신문제 오지 않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팔자가 이게 뭔가.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뭐 굿도 하기도 하고 점도 치러 가고 막 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정신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곳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그 가정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참 정말 어때 이런 인생이 있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방치해야 될 겁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 인생을 살아가는 희망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에 가서 기도를 해줘야죠.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주의 종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 저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드리고 악한 영을 몰아내고 병자에게서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귀신이 있으면 귀신을 내어 쫓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두 증인의 사역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에 기름 부은 총독 술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도 감람나무로 비유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3절 또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에서 그 두 감람나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해. 그것은 두 증인의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그 두 증인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재건하고 보호하는 그런 일을 맡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되겠죠? 재건해야 됩니다.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서 교회가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낮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밤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특별한 권세와 권능이 주어지는데 5절과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그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불. 이게 물론 상징적으로 그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이 불과 같이 나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불태울 수 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했었죠?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진짜 이 입에서 불이 나가서 그 사람들, 대적한 사람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은 놀라운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특별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졌던 거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라.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이죠.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런 특별한 능력을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고 능력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 권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이 특별한 은사를 받으시면 그게 무기가 된다고 하죠. 무기. 아니 기왕에 전도할 거면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가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젊은 전도 사역자가 있습니다. 젊어요. 청년인데 청년. 제가 말했죠. 유튜브에 나옵니다. 이 청년이 길을 가다가 안진뱅이가 있어, 거지가 있어, 뭐 환자가 있어. 그러면은 가서 말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청년입니다. 지금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해보라고. 그럼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다리를 절었던 사람이, 제대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막 뛰어다닙니다. 막 그 자리에서 막 고침을 받습니다. 능력 전도를 행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눈에 보는 그 권능과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두 사람만 그럴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두 증인은 예수를 온전히 믿는, 정말 기도하고 마지막 때 자기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던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두 증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다 그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증인들은 적그리스도와 마지막에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은 그 두 증인들이 적그리스도와 싸움을 벌이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의 활동 기간은 1260일, 42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 3년 반 동안입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전쟁을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머지 후 3년 반을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5절 말씀입니다.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가 1년이고 두 때가 2년이고 반 때는 6개월인데 3년 6개월을 이제 적그리스도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됩니다. 때와 법을 고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다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합니다. 그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행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활동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서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없었다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환란이 7년이란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7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바로 다니엘서 9장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가 7년을 말합니다.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한다.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절반, 그러니까 전 3년 만에 끝나면 어떻게 하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 교회들에게도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금지합니다. 그리고 포악하고 가증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 7 대접이 이 후 3년 반 동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위장된 평화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잘 봉합해서 평화 시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도자적인 그 능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나로 만들고 경제를 하나로 만들고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이 끝나요. 그러면은 후 3년 반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두 증인과 대적을 해서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받으라고 하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들이 또 부활하게 됩니다. 두 증인의 죽음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소돔이나 또는 애굽이라 부르는 성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소돔이나 애굽이라고 부르는 성이 어딜까?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말이 뒤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까? 골고다 언덕 아닙니까? 그 골고다 언덕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이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그 두 증인이 두 명이라고 볼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 짐승과 그 짐승을 따랐던 땅의 세력들, 이 세상의 임금들, 두 증인들을 너무너무 유혹했습니다. 왜? 자기들과 반대되는 일을 하니까. 두 증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심판을 전합니다. 회개할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 가서 살 것을 말합니다.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합니다.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난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들이 활동을 할 때 적그리스도와 그 WCC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두 증인을 욕합니다. 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가 퍼져나가고 있고 WCC를 했고, 그걸 가지고 지금 마지막 소수의 교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중.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를 다 아마 잡아버릴 겁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라도 구원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길은 여러 길이 있다. 이것이 일반화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것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절에서도, 이슬람 사원에서도, 성당에서도, 또 일부 개신교에서도 예수가 아니고서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말이 돌 겁니다. 그게 바로 미혹이죠. 근데 두 증인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지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막 선물을 서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야, 드디어 두 증인이 죽었다, 드디어 우리 세상이 열렸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서로 선물을 보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11절과 13절에 보면 두 증인들이 3일 밤 만에 부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활했어요. 이 사람들의 시체를 길가에 걸어놨는데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때에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뭐 대선 때문에 뉴스에서 가려져서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상한 생명체가 막 발견되고, 저 우주 공간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일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 많이 벌어집니다. 두 증인들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들이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진도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두 증인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 이후에는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 이후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은혜 받을 데도 없고 구원받을 길도 없고 그런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충만히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능력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두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부터, 우리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나서 이제 휴거가 됩니다. 이 땅은 이제 완전 심판만 남는 거예요. 7 대접은요 그냥 이 세상에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두 증인들의 사역의 평가가 있습니다. 두 증인은 바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을 했습니다. 바로 종말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종말의 복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이미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때 종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말이 언제부터가 종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끝이 언제부터 이 세상의 끝이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또 이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 2000년 이상의 시간이 벌어졌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 이미 이 세상의 마지막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종말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번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음에 또 언젠가는 오십니다. 이번에 오실 때에는 공중으로 먼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을 타라보라고 말합니다. 두 증인은 예수님의 사역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사탄에 의해서 3번이나 시험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근데 대적자들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두 증인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천국 백성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뻤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복음의 말씀 듣고 이제 천국 백성 돼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그 두 증인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니 그때 그 대적자들은 기뻐했습니다. 두 증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을 때 기뻐했어요. 그가 두 증인은 결국은 모세와 같은 사역도 했고 엘리야와 같은 사역도 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도 감당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두 증인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추거가 일어나기 그 전에 일곱 대접의 마지막 재앙이 있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추수를 여시고 마지막 대부흥의 시기를 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두 증인들의 사역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들이 활동을 합니다. 예언 활동을 하고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기도 운동도 벌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전 세대에 나타나고 온 세상에 다 퍼졌습니다. 그것을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성령을 온 만민에게 부어줍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장래를 말한다는 거예요.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라는 언제?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두 증인이 사역하고 있을 때 이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추수기에 대부흥의 시기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이때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이게 마지막 기회. 이때를 놓치면 더 이상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때 비로소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다 전파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됩니다.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신을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끝이 오게 됩니다. 그 끝이 와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온 세상이 다 멸망당합니다. 다 멸망당한 후에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서 이제 들림받을 자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두 증인이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먼저 이렇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 대출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강력한 사탄의 활동도 있습니다. 사단도 이제 마지막 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투표를 해, 선거를 해. 마지막 전날이요. 있는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전쟁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갖다 쏟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 딱 이제 결단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서 마지막 구원 사역을 하듯이 악한 마귀도 이때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떻게든 지옥에 가도록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혹과 배교가 이 전 3년 반 동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5절 또 11절 24절 말씀. 자, 5절부터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미혹합니다. 미혹하죠. 미혹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고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그 말을 듣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미혹에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넘어갈까? 왜 넘어갈까?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됐어.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라는.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야 됩니다. 말씀 뭐라고 하는가?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중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진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말씀이 가장 무섭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 왜 미혹하죠? 지옥 보내려고. 같이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같이 죽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 하나님의 그 사역도 크게 나타나고 마지막에 그 악한 사단의 세력도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전 세계를 지배하게 합니다. 위장된 평화를 통해서 중동에 화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안하다 할 때 지금은 아무 일도 없어. 조용해. 그때 문제가 일어나요. 평안하다고 할 때 그때 주님 오십니다. 평안하다고 할 때 언제? 이때 아닙니까?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크게 막 열심히 전쟁을 했는데 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평화족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평화족을 맺어서 우리는 이제 평화를 이뤘다. 그때가 문제라는 그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가 제일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가 평안할 때, 조용할 때. 그때 물밑에서는 엄청난 마귀의 또 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아니, 다 뭐 평화가 찾아왔는데 이제 뭐 조용한데 아니라니까요. 그때가 정말 중요할 때입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 통치를 위해서 세계 통합을 본격적으로 이뤄갑니다.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습니다. 정치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대통령이 됩니다. 경제를 묶습니다. 그래서 666 시스템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이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을 통해서, 이슬람 믿는 사람은 이슬람을 통해서, 무당을 믿는 사람은 무당의 굿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짐승의 표를 보급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정합니다. 그 수도를 성경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활동과 또 그들을 대항하는 적 그리스도 간의 세력들이 점점 이제 극한 긴장 상태로 갑니다. 그러다 결국 힘의 균형이 적 그리스도에게 쏠리고 두 증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추수와 대부흥이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이제 이 세상은 7 대접의 재앙으로 멸망당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두 증인이 살아서 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 나팔에 이제 사람들이 휴거를 하게 되고 이 땅에는 7 대접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14절에서는 둘째화는 지나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2번째 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 대접을 말하기. 요한계시록은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7 대접이 있었을 때 온 세상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666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또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찌 들으면은 뭐 영화 같기도 하고 무슨 뭐 동화 얘기 같기도 한데 이게 동화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이걸 해석도 잘 하셔야 돼요. 이 또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됩니다. 또 잘못 들으면 이단이 말한 것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말씀에서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말씀이 누구죠?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이 더 마지막 때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두 증인의 삶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정말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과 밖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딱 마음을 정해야 돼요. 나는 이제 정말 믿음을 살겠다. 내가 이제는 정말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의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 이게 딱 이렇게 각오를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천국을 바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두 증인이 될 수 있고 두 증인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들이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마지막 경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더 힘을 내시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3년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주시려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